1절에서 10절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에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물고기로 시작해서 이제 물고기로 마치는데요. 1장 17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큰 물고기,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요나를 구원하신 것이 바로 이 물고기입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 요나의 반응에 대해서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밑바닥에서 만난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밑바닥에서 은혜 안에서 항복하라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준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연말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말 휴가를 잘 보내고 1월 6일부터는 다시 출근해서 2025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고용주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용인이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 출근하기에는 1월 6일은 너무 이른 것 같아. 나는 1월 말까지 쉬고 2월부터 일하겠어 라고 말하고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출근하기 싫은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고용주와 계약을 하여 회사에서 일을 하기로 했다면 고용인은 그 약속을 지켜야 정상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예정대로 1월 6일 또는 그 이후에 출근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일한 것에 대한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질병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수술을 하고 당분간 치료에 몰두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고용주가 질병에 걸린 그 고용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어 내 마음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자네는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 이제 해고를 해야 마땅하지만 우리 회사는 당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수술받고 회복하는 동안 동일하게 월급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도 지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치료를 받고 돌아오십시오. 현실에서 아주 드문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굉장히 은혜롭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울산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울산의 삼산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한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 바리스타들이 이제 그 카페를 개업해서 차리고 있었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부모님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힘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를 한 이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했느냐라고 보니까 한 교회에 아빠가 일하던 곳이 한 회사였었는데 그 회사에서 그 사장님께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을 위한 서포터들을 계속해서 10여 년간 하시고 그리고 바리스타가 되고 나서 그 커피 가게를 차릴 수 있기까지 재정적인까지 지원해가지고 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그 두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여서 성공을 이룬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보고 그 성도님 참 대단하시다. 굳이 회사에서 해줄 거면 하면 되는데 자기 그 자녀들까지 계속 10여 년 동안 지원하시고 그 자녀가 또한 카페를 차릴 수까지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그 보스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제가 참 보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 하나님, 한마디로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로 요나를 고용하였습니다. 요나를 고용한 고용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메시지를 전달할 의무가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이러한 고용을 위해서 고용주가 사실 잘해줄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냥 해고해버리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빨리 차단해버리는 것이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운 고용주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과 정반대로 행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해고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직원을 끝까지 찾아낸 것이죠. 합당한 자격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다시 그를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하나님, 이 은혜로운 하나님은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병에 걸린 그런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용주가 의도한 대로 전혀 일하지 않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회사의 고급 정보를 다른 회사에다가 넘겨버렸습니다. 회사 돈도 횡령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연휴 기간 동안 카지노에서 다니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그런 노숙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인 보스는 이러한 직원을 안타깝게 여기고 길거리에서 직접 찾아가 내가 너를 다시 고용하고 싶다. 네가 지금 이러한 환경에 빠진 것이 정말 안타깝다. 네가 했던 과거의 일들을 다 전혀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꼭 우리 회사에 와서 다시 일해주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은혜로운 보스이고 오늘 바로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은혜로운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사실 준비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예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무엇인가 베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심판하고 저주하고 미워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를 향하여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의무와 자격이라는 단어로 이 은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고용할 의무가 없는 고용주가 다시 일할 자격 없는 고용인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고용할 의무가 없는 고용주가 다시 일할 자격 없는 고용인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심판하거나 해고하거나 벌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피해 달아나는 자를 마치 그들을 구원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처럼 그들을 집요하게 찾아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요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요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무와 자격이라는 용어로 종교를 설명하면, 종교는 신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합당한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나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시는 그 자에게 신은 합당한 대가를 줄 의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 인과응보인 것이죠. 그렇게 한 대로 주어지는 것이 종교입니다. 인간이 각자의 신이 원하는 대로 말을 잘 들으면, 그 자격이 주어지면 신은 그에 합당한 의무로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교는 고행을 하거나 어떤 성지순례를 하거나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거나 지극정성에 헌신을 하거나 이런 인과응보를 내가 준 대로 받는다는 것, 이건 종교이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합당한 행위와 노력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쫓아가십니다. 전혀 일할 자격 없는 자를 다시 고용하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마치 받을 자격 있는 존재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합당한 대가를 줄 의무가 없는 분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대가를, 자신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은혜입니다. 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신을 닮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2024년보다 2025년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아마 내가 좀 더 깨끗하고 더 경건한 존재로 여겨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믿으면 믿을수록 적어도 개인 스스로는 더 자격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햇빛이 비춰지지 않을 때는 먼지가 있는지 아무것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그 방이 얼마나 탁한 곳인지, 먼지가 많은 곳인지 빛이 많이 비치면 비칠수록 더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은혜로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이구나,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못난 존재이구나, 자신의 자격 없음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곳에 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종교는 내가 5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으니, 내가 이 정도 봉사를 했으니, 내가 이 정도 섬겼으니, 내가 이 정도 헌금을 드렸으니,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공로를 드렸으니 나는 이제 구원받을 만한 종교가 되겠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겠지라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청년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해 가다 보니 도저히 받을 자격 없는 자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던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밑바닥에서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밑바닥입니다. 대부분 다 밑바닥에서 만납니다.
내려가다가 밑바닥에서 만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바닥을 찍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생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요나는 욥바로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탔습니다. 여기 배를 탔다라고 기록되는 이 동사는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 있는 이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이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번역상 배에 내려갔다라고 번역하면 어색하니까 이 배에 탔다라고 번역했지만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요나는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요나는 지금 배 어디에 있습니까?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요나는 배에서도 가장 밑층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사실 요나 자신이 스스로 요나서를 적었는데 의도적으로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가장 끝까지 내려갔다, 가장 끝까지 달아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내려갔다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표현도 보면 요나가 얼마나 깊이 내려갔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빌어주셨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가장 낮은 곳, 소월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데 그곳에서 도움을 부르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아주 깊은 그 낮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는 스스로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자신의 인생 가장 밑바닥,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름 아닌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해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밑바닥, 도저히 은혜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상황이 좋고 모든 게 잘 풀려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해서 만사형통이다. 모든 게 다 좋다. Everything all right. 그래야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믿음의 선배들의 많은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밑바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정 목사님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쓰러진 김에 그곳에서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 책에 보면 환난과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였을 때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밑바닥이 되었을 때입니다. 더 이상 포도주가 없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떠났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들을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좌우에 막혀있는 바로 그곳, 도저히 도망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J.K. 롤링 잘 아시죠? 해리포터 시리즈를 적었던 작가 J.K. 롤링이 2008년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안에서부터 무너졌고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한 가장 극한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는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거두었더라면 진정한 나의 영적인 분야, 이 글쓰기겠죠. 그래서 성공해야겠다는 그 일념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J.K. 롤링은 자신이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롤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 성공에 속한 교회의 성도입니다. 해리포터의 작품에 보면 곳곳에 이 성경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밑바닥 같은 인생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남들은 승승장구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점점 내려가고 있는지 깊은 웅덩이와 같은 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굴과 같은 곳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답답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밑바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세 번째로 밑바닥에서 은혜 안에서 항복하라. 밑바닥에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물고기 속에 있었던 요나를 통해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에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는 그 밑바닥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기도입니다. 지금이야 요나가 있는 곳이 우리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사실을 이 요나서를 통해 알고 있지만 정작 바다에 빠졌던 요나는 자신이 있던 곳이 어딘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야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어느 정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도움으로 부르짖었더니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바다에 빠지면서 잠깐 정신을 잃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는 지각이 있을 때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었구나라는 그러한 깊은 인식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애써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그 요나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고 있습니다.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져서 죽어갈 때 그때 여호와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 기도하였고 그는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지금 요나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 미래적 다짐의 표현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께 제물을 드린다는 말은 주님께 제사를 드린다. 오늘
표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순종한다는 표현입니다. 이어서 요나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잘 지키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비록 밑바닥 가운데 있었지만 요나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은혜 입은 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은혜 입은 자는 매 주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후 2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감사의 노래를 잘 드리고 제물을 잘 드렸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물고기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우리 가운데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그 감사를 가지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내려가는 그 자리에 혹여나 우리가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서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 통로, 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만나시고 그곳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달아난 베드로, 실패의 자리, 그곳에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배를 타고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왼편에서 잘 안 잡히던 고기가 오른편에 간다고 잘 잡힐까요? 갑자기 왼쪽에 있던 고기가 오른쪽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되는 날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그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압니다. 주님이시다. 그래서 물로 뛰어들어가 헤엄쳐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피해 달아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던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밑바닥 인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옛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할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친히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 하나 없는 자를 마치 구원받을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의무와 자격을 혼동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구원을 베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치부해버립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완악함, 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만날 만한 존재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지만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우리 가운데 마치 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마치 가장 깨끗하고 피어난 가장 정결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들을 희생해야 할 의무가 없으셨던 분이 마땅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존재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를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바닷속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이룬 큰 기적, 정말 자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일이 요나를 구원하여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일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다른 일이 아니라 내 입술로 정말 나는 자격 없는 존재인데 정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그러한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마치 베풀 의무가 있는 존재처럼 자신의 아들을 나를 위하여서 내어놓으시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를 위하여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나가 물고기를 통해서 건전받은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큰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